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옆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히 평신도 양육훈련 개강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합시다. 주님께 헌신합시다. 아멘. 주님께 헌신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듯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은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러니까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각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입니다. 디테일한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또 있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점은 이 4복음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디테일한 표현이 다르고 그 저자가 의도한 바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은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했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어떤 모습과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루면서 한번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어떠한 실습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보내십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더 하십니다. 우리 함께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돈도, 음식도, 여벌 옷도, 심지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주셨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실습을 통하여, 이 제자 실습을 통하여 제자들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는
제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발을 밟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갔으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과 같은 어떠한 여분의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각 마을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가 가진 어떠한 여분의 것이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제자들을 통하여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낫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아주 놀라운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먼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각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굶주릴 수도 있고 내가 옷이 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사역을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역을 해나갔고 그 순종하는 제자를 통하여 각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제자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불편함, 두려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에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현실에 대한 염려가 있고 내 생각에 필요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보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생각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벌의 옷과 지팡이와 비상식량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의 안전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 마을을 향해 나아갔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결국 헤롯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누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자, 왜 헤롯이 본문에 보면은 왜 헤롯이 당황을 했을까요? 이유는 그가 들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당황하며 말을 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이 소문으로 들리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본문 시점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분봉한 헤롯의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으로 이
헤롯 단락은 갑자기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오병이어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이제는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이동하시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병을 고친 바들은 또 이를 소망하는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그 벳세다를 따라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 소문에 유명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 당시 굉장히 핫한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벳세다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 제자와 그의 또 다른 제자와 수많은 무리가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현장이 오늘 말씀에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함께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병든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기꺼이 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환대하셨다는 것이죠.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드실 수도 있고 짜증나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기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그 무리들에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죠.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자, 갈급함으로 나아온 자, 병든 자, 그 모든 자들을 기쁨으로 환대하시며 영접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낯설다고 어떠한 이들을 경계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영접함으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본문 속 현장도 점점 날이 저물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수많은 무리가 배가 고픈데 여기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뭐 좀 먹고 사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날이 저물어가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만찬을 먹는 오후 끝자락, 저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밥 먹을 때가 됐으니 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합리적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9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제자들의 논지는 이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방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다 사주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14절을 보니까 그 당시 무리가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셈법에 의하면 장정만 5천 명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여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는다는 이야기죠. 진짜 엄청난 규모가 지금 한적한 들판에 모여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에 엄청나게 황당해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이 규모의 인원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0일치의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년 이상의 월급입니다. 연봉의 절반 이상.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평균을 따지면은 한 2,100만 원 그 이상이 되겠죠. 다 떼고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과연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2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2천만 원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아실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당장 막상 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당황하며 예수님께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자들의 입에 나오기에는 좀 아쉬운 답변이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였어도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무리를 50명씩 나눠서 앉히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50명씩 앉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고 제자들은 그들이 받은 것을 무리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에서 재밌는 점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나누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 전체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죠. 이 흡족하게 먹고 다 배불렀더라라고 하는 그 원어는 모든 사람이 먹고 흡족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흡족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12바구니나 충족하게 남은 것이죠. 이미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된 상태 위에 더 충만하게 남은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모인 많은 무리들은 생명의 양식을 얻는 놀라운 광경이 본문 속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앞에 살펴본 제자 파송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비록 반발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물고기를 하나하나 무리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제자의 순종을 통하여 확장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꽤 자주 우리의 한계를 계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말씀을 순종하는데 두려워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 속에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수원북북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결단하며